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그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3절 함께 고백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51편 18절에서 19절 구약 성경 페이지로 83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시편 51편 18절과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의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저희가 8주 동안 예배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이란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다 보니까 설교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좀 길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시고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에 한 2-3번 이상은 듣는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들이 있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빨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래서 후렴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찬양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망을 지닌 자들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필요한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런 내용이에요. 주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은 어디입니까? 우리 학생의 친구들. 시온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정세훈 선생님하고 이은미 선생님한테 잘 배웠죠? 시온은 어디에 있죠? 시온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도시예요. 지리적으로 지도상을 봐도 나오지 않는 도시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그곳이 시온이에요.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직접 다시 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즉 그 앞에 나온 표현을 쓰면 시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 앞에 10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10편 51편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랑 동일한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가?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 용서의 은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삶. 우리 학생회, 우리 친구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나요? 저랑 가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정세영 선생님이랑 가기를 원하나요? 네라고 안 하는데요? 남편들하고 가려고 다들. 꼭 남편들하고 천국에 가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천국의 삶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도 실은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들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셨죠. 기도하고 오셨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 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아니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우셨던 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각오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의 아들이시거든요. 인자라고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두려우셨던 것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죄를 계속하셔야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걸 아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도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죄를 계속해 주셔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를 아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 본문 다윗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어요.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행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였던 것이에요. 다윗의 기도와 같이 그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면 새롭게 창조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듭난 그때부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창조된 그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그때,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때인 것이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두 번 반복돼요. 강조하는 거죠.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 때에는 수소, 3년 된 수소를 드리는 게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최고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최고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인 거죠. 그때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의로운 제사, 곧 번제와 의로운 제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의로운 제물이 바로 수소를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 최고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영혼이 어두웠던 자들, 마음이 깨졌던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 최고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 정말로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아직까지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죠? 네,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다고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이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속성과 새사람의 속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완벽한 예배는 아니에요. 특히 우리 삶의 동기들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거듭났지만 삶의 동기들이 너무나도 복잡하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걸 알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계속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가시고 거룩하게 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집니다. 항상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에게 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돼요. 한 번 참을 거 두 번 더 참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미워졌다가도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 해서 기도하고는 미워하지 않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미워하나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그것을 향해 또 달려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오늘 주보 안에 세 사람의 사명 예배라는 글을 쓰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을 써놨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어요. 잡힌 바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가능한가?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잡힌 바 되었지만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요. 그 소망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전심을 다해요. 예배 회복을 위한 마지막 8번째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 세상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나라를 발견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로서 완전히 추방당해 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굴을 파고 들어갔고요. 어떤 이들은 움막에 거했고요. 어떤 이들은 광야를 방황해야 했어요. 제대로 된 옷 못 입고 그냥 짐승의 가죽을 두르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을 짚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고요? 죄에는 죽고 무엇에는 산다고요?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쫓겨나서 소아시아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십자가는 사탄의 나라를 밑에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보다 더 완벽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아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보다 더 완벽한 일은 없어요. 더 확실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파트에 투기하고 금액 투기합니다. 그죠? 왜요? 그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서.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만큼 확실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이 상실했던 생명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그분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우리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동일한 소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2장 22절 24절 같이 읽죠.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중간에 생략하고 새 언약의 중개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자,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죠, 민경 자매님? 이제 21살이니까 자매님이라고 좀 해주려고요. 네. 아직 학생이지만. 너무 쉬워요. 왜 그렇게 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 그런 게 어딨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막 충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쉬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게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 주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시온산,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마지막 날 주님 한 분만을 큰 소리 높여 찬양할 것. 그곳이 시온이에요. 그곳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하셔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예배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잘 보입니까? 네. 첫째, 중심의 진실함. 기억나시나요? 둘째,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 셋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넷째, 새롭게 된 마음. 다섯째,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섯째, 감사의 고백. 일곱째, 지난주에 봤죠? 주님을 향한 시선. 여덟째, 오늘 본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실은 이 내용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요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만큼 구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구원은 죄인된 우리들을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검색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제목의 내용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뭔가 하면 요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에 아파트 사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서울에 아파트 없어도. 그거 후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후회되지 않는다고요. 참으로 우리가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알게 돼요. 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예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 자비, 친절. 물론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예배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평생 진실하게 섬기며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들이 거듭나고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 진실된 예배, 주님 한 분만을 최고로 여기며 드리는 예배 드리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